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엔 창세기 제29장 1절로 14절 생명의 삶 큐티 9월 28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그 중동 땅에서 생물을 그 양떼나 소떼나 뭐 이런 거를 치는 그런 목동들의 생활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우물을 돌로 이제 덮었다가 물을 먹일 때 그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고 다시 그 돌로 덮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경험은 쉽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 영화를 보든지 뭐 그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조금 최근이라 해야 되겠죠. 펌프.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는 펌프가 있어가지고 썼고 그 전에는 우물입니다. 우물은 매우 오래된 것인데 그 우물 중에서 어떤 것은 그 정자를 그 우물 위에 설치를 하고 또 우물 뚜껑도 덮고 이렇게 관리하는 우물도 있고 그냥 우물이 뚜껑도 없이 그냥 놓아져 있는 별로 잘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우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동 땅에는 사막이 많아가지고 흙바람 먼지가 많기 때문에 몇 천 년 전에도 거기는 그 우물 뚜껑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래가 흩날리기 때문에 그 나오고 있는 우물에 물이 다 그 모래가 들어가서 메어질 수도 있을 정도니까 그걸 덮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가 되면 열어주는데 어떤 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 뭐 길거리 가다 보이는 그런 조그만 돌 아니고요. 또 큰 돌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원형식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뭐에 가깝냐 하면은 접시형의 빈대떡 형태에 가까운 그런 형태인데 두께가 꽤 두꺼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 무릎 높이 정도 뭐 그런 정도에서 그 뚜껑을 이렇게 덮었다가 밀어 놓고 한쪽은 그 우물 끝에다 걸쳐 놓고 두레박 같은 거로 물을 퍼서 주고 닫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갔던 그 우물 형태를 보면 꽤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부터 꽤 계단을 밟고 내려가서 우물이 있는 그런 형식이었다 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우물하고는 우물의 기능은 다 똑같은 것이지만 형태나 관리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그 치고 있는 짐승떼들이 다 온 후에 한꺼번에 물을 먹이고 또 그 돌로 우물에 덮개를 해서 닫고 이런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야곱이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어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물 먹이고 한 번 더 이렇게 풀을 뜯기고 이렇게 하자고 한 바퀴를 더 돌자는 건데, 이 종들은 그냥 쉽게 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성취 동기가 높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9절이야입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이 이제 자신이 만나려고 했던 그런 라반, 그리고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됐습니다. 섭리 안에서 만남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만남이 우연한 것일 수도 있고 대기하고 있다가 만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아주 야곱이 울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11절에 소리내어 울었다고 하는 거면 굉장히 힘들고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남들을 통해서 친척인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광야에 만남들이 있어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기도 하고 계획된 만남이기도 하고 기다림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영향을 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인생 광야를 갈 때 은혜도 그렇게 만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연히 찾아오기도 하고 또 혹은 언약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다린 만남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인생 광야에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모든 일들에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고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